어서와. 이런 예언은 처음이지 넷째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지난 3일간 예언 세미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에 공산권의 몰락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럼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시작된 것이 태동한 것이 1900년 초인데 그 이전에 공산국가라는 개념이 없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일부는 1세기에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분명히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시대를 살피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큰 방향성과 해석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세부적인 성취는 계속적인 연구 속에서 더 밝게 확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코로나19가 우리 시대에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전염병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전 세계에 앞으로 내릴 1월 협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역사를 보면 AD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칙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미 있었고요. 지금도 크로아티아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이런 1월 협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넷째 날에는 이 세상의 거짓 예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이 좀 어려워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 연구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린아이들도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를 알고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 샛별이신 예수님을 이 예언 세미나에서 마음에 선명히 이해될 때까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주시는 사랑의 호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6년 12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말한 내용입니다.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 카미 핑퐁에서 실탄을 난사해 체포된 에드가 월치가 가짜 뉴스에 등장한 피자 게이트를 직접 조사하려고 범행을 벌였다고 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피자 게이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SNS에서 퍼진 이 루머를 믿은 월치는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자 피자 게이트의 근거지로 알려진 카미 핑퐁을 방문해서 실탄을 난사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신봉자이었고요. 가짜뉴스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피자게이트가
소셜미디어에 퍼졌을 때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그들은 여기저기에 퍼날랐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 하나가 백신을 맞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백신을 맞아야 할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코로나 사태 자체가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한 단체가 지구 인구를 자기 생활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에 칩이 심어져서 누군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백신을 맞았으면 이미 그들이 원하는 통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했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백신 거부에 대한 그런 역사를 정리한 책을 읽어보면서 그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누가 보아도 그것은 가짜 뉴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의 조회수가 훨씬 높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것을 널리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편향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편향 확장성은 우리를 가짜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세계에는 예언가들이 많습니다. 10대 막 많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그 유명한 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그레이크 해밀턴 파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음에 일어날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합니다. 한국에서 방송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암호화폐의 출현, 영국의 브렉시트의 사태, 거대 오징어의 출현, 홍콩 시위, 호주 산불이 일어날 것을 맞췄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2020년 크리스마스 때 2021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기후와 지진이 발생하며 일본 근처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 히말리아, 이란, 미국 등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레이크 해밀턴 파커는 실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서 전 세계의 각국에서 폭력 수위가 발생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침체된다고도 예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고요.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심해져서 북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노숙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또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임기가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내년에 올해 짧게 끝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후에 여성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그의 예언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도 그냥 미국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2017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의 예언이 맞을 확률, 성취될 확률은 68%라고 합니다. 68%는 대단한 확률인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예언가입니까? 아니면 거짓 예언가입니까? 사실 그의 예언이 한국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예언, 가짜 종교적인 예언, 성경 예언을 또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민선교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민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자입니다. 이 단체는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휴거는 1978년에 발간된 어니스트 앵글리의 예수 재림 소설입니다. 랩처드라고 하는 그 랩처라는 뜻인데요. 랩처드라는 뜻인데 황홀한 환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랩처드에서 휴거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말은 들려서 올라간다 그런 한자어입니다. 즉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안 보이게 비밀스럽게 재림하시고 이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휴거해서 올라간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이 고백되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태로 벌어진 일은 감동보다는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1992년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해였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부산 서면학원교회, 부산 그 서면학원교회에 있었던 한신빌딩 바로 뒤에 다미 선교회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모임을 가졌던 건물의 옥상이 보였습니다. 그 옥상에 그 다미 선교회에 다녔던 한 분이 매일 올라와서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휴거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며칠 동안 그 뒤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취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기사를 보면 철도원이 휴거에 대비한다면서 가족을 데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또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음독 자살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거나 재산의 태반을 매각해서 교회에 바치고 10월 28일까지만 살 수 있는 재산을 들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말론 신도는 수천 명이 이르렀고요. 해외 지부까지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10일 날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격 수사를 벌이다가 이장님 목사가 1993년, 휴거 다음이죠. 1993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구입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1992년에 휴거될 사람이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왜 구입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는 수십억 원의 헌금을 신도들한테 받아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검찰은 1990년 9월 24일 날 이장님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를 구속했는데도 다미 선교회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족과 집을 팽개친 그런 신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10월 25일 이장님 목사가 사과 성명을 내며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지만 고등학생이었던 다른 선지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166개의 종물난 교회에는 하얀 옷을 차려입은 성도들이 집결했습니다. 신도들의 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한 교회도 있었고요. CNN, 로이터 등 외신들한테 이 역사적인 휴거의 순간을 취재하도록 허락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자정이 가까웠지만 애석하게도 신도들은 궁중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은 담을 넘어서 도망갔고요.
믿음이 흔들린 신자들은 책상을 둘러 엎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연도가 1992년이 아니고 1988년인 점만 다를 뿐입니다. 휘거 예언은 우리나라의 일뿐 아니라 밀레니엄 2000년대를 앞두고서 전파된 일종의 세기말 유행 현상이었습니다. 나사라고 하죠. 미 항공우주 엔지니어 출신인 에드가 와이즈넌트가 쓴 88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와이즈넌트는 그 자기 책에서 그의 9월 11일 혹은 13일쯤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전역에 450만 부나 판매되었고요. 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와이즈넌트는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 계산은 정확하다. 내 예언이 틀렸다면 그것은 성경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방송은 1988년 9월에 휴거를 대별하는 특별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빗나가자 와이즈넌트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 뒤에 1989년, 1993년, 94년을 종말의 해로 규정한 책들을 연달아 출간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이미 있었는데도, 그것도 반복해서 있었는데도 이장림 목사와 담임선교회는 날짜만 다를 뿐, 연도만 다를 뿐 동일한 주장을 했고요. 동일한 실패를 경험했고요. 동일한 악영향을 사회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극도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예언 해석의 관점은 지금 사라졌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되어서 지상에서 샥 사라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이 지구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7년간의 환란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7년 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비밀 재림을 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더욱 분명해지는 징조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보이게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사라지면 아무 이유도 모르고 같이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하실 때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기 전에 안 보이게 비밀 재림을 해서 그 7년 동안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회심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은 바울이 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신약의 교회로 넘어왔다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여러 주장과 조화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과 잘못된 해석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림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시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난리와 난리, 또 전쟁, 기근, 지진 등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에서 미혹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임하면 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택하신 사람조차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잘못된 가르침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큰 표적과 기사, 이적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따라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절들 살펴보면 3에서 11절과 17절에서 26절에는 양쪽 모두 거짓 미혹의 한가운데 거짓 미혹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14절, 그 가운데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는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거짓 사이에 진리인 천국 복음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속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구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알게 됨으로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인 15절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지배하여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속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 대해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싸움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을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겉모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모습인데 말은 용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를 경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당신을 경배한 날이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는 일요일에 경배하게 하고 자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도 위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과 유사하게 생긴 존재가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뒤에 사도들이 되었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내용상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를 세우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심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영어로는 The Testimony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 즉 교회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남은 교회는 즉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리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남은 교회, 즉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 곧 일요일로 지키라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그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언, 우리가 증언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The Testimony Jesus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대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과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싸움을 벌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과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인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예언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귀신의 영과 예언의 영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는 귀신의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내일 다섯째 날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용이 바다와 땅이 만나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싸움은 전 세계적인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싸움의 대상인 교회도 전 세계적인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로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10계명 전부를 다 지킬 뿐 아니라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해석한 예언의 근거에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귀신의 영에게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올바로 예언을 해석함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거짓 가르침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장인 인터넷 선교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마달피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정기 모임, 우리가 정모라고 하죠. 그 정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장로교회를 다니시다가 엘리야 선교원, 일명 노아 방주라고 하죠. 노아 방주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한 분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성경을 같이 공부해보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 진리인지, 올바른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자기가 다녔던 그 모임인 박모호 씨라고 하죠. 그분의 주장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새벽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엘리야 혹은 다니엘서 2장의 석국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이 다 진실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담일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서 피자 가게에 총알을 난사한 에드가 씨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기독교 교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예언이 진심으로 맞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심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잘못된 진심으로 인해서 피자 가게에서 사람들이 총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전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 오답을 정답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답을 내가 표시한다고 해서 오답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언을 올바르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잘못된 예언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에 빠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언을 배우는 이유는 진리를 진심으로 대하기 위함입니다. 진심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언을 올바로 배우시고 그렇게 배우심을 통해서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거짓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경이 해석한 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